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는 순례자고요. 또 하나는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제자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매력적인 면도 있지만 아주 힘든 면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과 제자가 된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사실 죄로부터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제자를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로의 부르심은 구원을 얻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은 이제 제자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인데, 그런데 제자로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저 불 가운데 얻은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데에만 관심이 있지,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의 부르심,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삶에서 오늘 이제 실제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뭘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가 되는 아주 엄청난 기회를 주셨는데, 그러면 제자가 되는 데에 걸림돌이 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기본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기본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23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구속하셨습니다. 세상의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이 되면은요, 여러분 많이 TV라든가 기사를 보셨을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똑같은 것을 지고 이렇게 행진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또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즉 나는 주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권리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소유물, 내 육체를 포함해서 내가 가진 물질이든지 재능이든지 아니면 은사든지 간에 다 사실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드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권리, 나의 권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각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럼 왜 권리를 주셨느냐? 만약에 우리가 권리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권리가 없는데 저에게 이것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할 수가 없다면, 예? 이 책에 대한 권리를 내가 행사할 수 없다면 내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없는 거예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권리가 나한테 없다면. 마찬가지로, 그리고 권리가 없다면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권리가 없으면요, 저는 아무런 책임도 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렇게 권리를 주셨고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나에게 양도하라.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니까 어떤 십자가가 어떤 삶의 문제나 시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닥치게 되면 십자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삶에서 가족이나 무슨 남편이나 아내가 속을 새기면 저거 내 십자가야, 그러는데 십자가는요,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문제나 시련은 믿는 자에게도 있고 안 믿는 자에게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라고 하는, 주님과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오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나는 나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제부터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거듭남으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의 권리를 행사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에서 오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나의 관심이 주님의 관심이 되는 그런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뜻을 집중하는 것인데, 이제부터는 제자는 이제, 그런데 세상에는 주님이 관심하는 것 같이 옳고 또 바른 것들도 있고요,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수천 수만 가지의 옳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오른손이라, 오른 눈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른손은 정말 귀한 겁니다. 오른 눈은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나에게 오른손과 같고 오른 눈과 같은 그런 귀한 것들이 주님의 관심과 다르면, 그러한 것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주님은 잘라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진짜 눈을 빼라는 소리도 아니고 오른손을 잘라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눈을 빼고 손 범죄하는 대로 다 잘라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예? 손이 10,000개가 돼도 부족할 텐데. 눈이 1,000개가 돼도 부족할 거예요, 빼내버리다면. 예, 진짜 오른손과 같이 귀하고 옳고, 예, 오른눈과 같이 가장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관심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과 동행하는데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잘라버리라, 빼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뒷걸음질 치는 겁니다. 진리입니다. 너무나 지나친 요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진심으로 내가 가진 권리를 주님께 양도하기 전에는 결코 주님 원하시는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요한복음 6장에도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 그러니까 은혜 받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러나 지극히 적은 숫자만이 주님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무든지라고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무든지라고 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사람은 굳이 나의 제자가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받아서 거듭난 자로 제자가 되기를 만약에 포기한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죽음 이후에 이제 구원받아서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기보다 지금 바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께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도에는요, 절대로 강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강요하시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정하신 경계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새가 있죠. 이 새는요, 자기가 정해진 지리적인 경계선을 넘으면요, 이 새는 절대로 울지 않는데요. 자기 경계선 안에서만 노래를 부르는 거지, 그 경계선 밖을 넘어가면 절대 이 새는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그 정하신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면 성령께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감추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왕자에 모시지 않고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앉아있다면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주어진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계선을 넘어서서 스스로 염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계선 밖으로 나간 영혼은 절대로 노래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도 빼앗기고 믿음 안에서 누리는 평안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자기의 처해진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군인이 탈영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작전 중인데 그 작전 지역을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전쟁 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계선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경계선 밖으로 이끄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를 그 누구도 경계선, 하나님이 정해진 경계선 바깥으로 끌어낼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 안에 있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헤아려? 그 경계선 안에 있으면. 그런데 경계선 바깥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자는, 우리를 경계선 바깥으로 이끄는 것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죄입니까? 마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경계선 안에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경계선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네. 우리가 경계선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 스스로가 그 경계선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이렇게 본문을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럼 생명을 바치라는 소리냐 말이에요. 목숨을 바치라는 거예요. 목숨 바쳐야 구원 얻습니까? 예.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본문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본문 보면 his life, life라고 그랬어요. 네.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life이라고 영어로 돼 있고 또 다른 성경은 soul로 돼 있어요. soul. soul로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 목숨이라도 번역하지만 또 영혼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또는 혼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즉 그러면 내가 영혼을 잃으면 얻으리라, 구원하리라. 혼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혼이라는 게 뭐냐 말이에요. 영혼이라는 게 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고 또 영이 있고 혼이 있다. 그렇게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영혼과 또 육신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영과 혼을 또 분리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영은 이 혼을 통해서 영이 있음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영이 판단하고 영이 판단하고 영이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또 생각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 거 하니 혼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표현, 영을 표현하는 기능이 바로 혼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혼이 있었나? 몰랐네. 예. 지금 여러분이 사고하고 판단하고 또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영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표현되는 것, 그런 기능을 가리켜서 혼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뜻은 내 제자가 되려면 내 영혼을 잃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든 사고하든 그것을 잃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 과연 나는 내 혼을 잃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작품이다 말이에요. 작품을 보더니 야 저기에 그 혼이 들려있네. 이 작품에 이것을 만든 사람의 혼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를 때
혼을 담아서 노래한다 그러죠. 그 사람의 영이 영이 그 작품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미술품을 통해서 또는 노래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실체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예수님의 방법대로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판단하신 대로 나는 판단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저 나의 생각과 내 영의 판단과 내 영이 사고하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을 했다면 이제 거듭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판단대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새로운 관점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주님의 관점, 주님의 마음을 가졌는데 그 옛날에 내가 가졌던 관점을 고집하게 된다면 절대로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완고하고 고집센 사람과 마음이 강한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느 고집세고요 완고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47은 27이라고 아주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이 47은 28이다. 47이 28이지. 그래서 막 둘이 싸워가지고 결국엔 싸우다 누구한테 가냐? 원님한테 갔어. 원님한테 가가지고 원님 얘가 47이 27이래요. 얘가 47이 28이래요. 그러니까 원님 그걸 보더니 참 딱했어요. 그래서 심판을 딱 내렸어요. 여봐라. 저 47은 28이라는 놈을 묶어라. 그리고 47은 27이라는 놈을 내보내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옥졸들이 당황한 거지.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그리고 또 이 47이 28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뚜껑이 열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47은 27입니까? 막 묶어라. 저놈에게 곤장을 10대를 쳐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원님이 하는 말이 야 47은 27이라고 주장하는 저런 놈과 같이 싸우는 내 놈은 더 어리석은 놈이다. 여러분 우리가 내 영혼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사고하던 사고, 생각, 판단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내 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이 사고하고 판단하고 리즈닝 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제 그리스도께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거듭나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했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주님이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뭐 요술 부려가지고 마술 부려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아세요? 우리가 항복하면,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그저 내가 거듭났다고 구원받았다고 그냥 요술처럼 우리를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항복할 때 나를 바꾸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하루는 예수님이 걸어가는 걸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2명이 금방 뒤돌아서더니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2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누구예요? 안드레도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그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동생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안드레가 또 다른 한 제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즉, 저와 같이 어떤 설교자의 인격적 매력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나 설교자가 자신을 찾아오는 영혼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로 가지 않으면 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설교자는 예수님께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가르쳤던 영혼이 주님을 보았음에도, 주님을 말씀을 들었음에도 주님을 쫓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 인격적인 매력에 끌려서 나를 쫓는다면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저 인격적 매력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저를 쫓게 된다면 저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주의 말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여러분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 매력을 기반으로 설교한다면요,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께로부터 빼앗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정말 이 복음을 바울로부터 듣고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나의 면류관이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우리 1절과 2절에 이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만 훈련을 통과하는 제자는 참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바로 영적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나 자신이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결코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이러한 영적인 제자들로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나에게 주신 유일한 권리, 그 권리를 주님께 양도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동안 가졌던 관심, 내가 생각했던 생각, 그리고 나의 모든 판단, 그것을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관심에 나의 관심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를 제자라 말씀하시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이요 최고의 삶, 최상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